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이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다시 시작. 느헤미야서의 절정, 느헤미야서 중에서 가장 신나는 장면, 이제 성벽 낙성식입니다. 네. 성벽 낙성식.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오늘 말씀, 이미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BC 444년에 6월 15일에 완성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이 당시 직면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낙성식을 위해서 이제 소집한 레위인의 명단이 쭉 있고요. 27절로 29절. 또 그 낙성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한 장면이 30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의 참여자들과 그들이 순회한 성벽의 지형을 언급한 부분 31절로 39절. 그리고 이제 봉헌식 때 드려진 제사와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평가를 40절로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했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날의 행사를 자세하게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낙성식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성직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당연히 낙성식의 주요 부분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성식의 형식이 뭐겠어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예배잖아요, 예배. 주로 노래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에서. 성경 낙성식은 감사와 찬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찬송하는 무리가 쫙 이렇게 가고, 그냥 백성들은 다 무리 지어서 계속 이렇게 성벽을 돌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네, 상상만 해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성 위로 올라가서 행렬을 지어가는 것은 또 이 성벽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뢰하는 그러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 우리 성벽을 지켜주세요, 아니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리 사람이 성벽을 튼튼히 쌓아도 결국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온갖 정성을 들여서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하지 못하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오늘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튼튼한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던 바로 그 쓰라린 역사가 있거든요.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손 아래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낙성식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 낙성식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게 이제 43절에 있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느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어떤 때 가장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히 기쁘죠. 그 임재를 느끼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늘날 이것이 공예배잖아요.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런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임재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참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참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기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의 해석한 장면이 지난 8장에 나와 있었죠. 8장 1절로 12절.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서 또 레위인들이 나와 있죠. 3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의 명단 뒤에 레위 족속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또 기술한 사실이 7장 7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사실을 언급할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의 성벽을 도는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에 어느 부분 이렇게 잘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 본 책을 느헤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자신이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주도한 이 봉헌식 당연히 그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이 가장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택함받은 도구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노력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헛수고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비결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4절로 4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레위 족속을 위한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을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성대에 거행된 성벽 낙성식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11조 제도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조는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종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11조가 바쳐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오직 11조만을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성전 봉사를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1조가 있어야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희생 제사는 중지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을 때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 확실하게 챙겨줘야 된다. 그 깨달음이 드디어 온 거죠. 이뿐만 아니라 중앙성소에서 제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이 또 깨어진다. 아주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지난날의 신앙적인 나태를 정산하고 11조를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바치게 된 까닭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직자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성벽 낙성식의 과정에서 성직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참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무튼 성벽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완전하게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는 아주 원활하게 드려졌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긴밀하게 친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확고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협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한 11조 제도 확립에 대해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 또한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해야죠. 우린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 정말 하느님의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음악 사역자들 정말 레위인들로서 성별해야 됩니다. 음악 사역자들 정말 정결하셔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들이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한테도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를 체험케 될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나약해진 믿음을 되찾고 진정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